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모든 인생들의 삶의 동기는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도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 동기를 살펴보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아가느니 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자살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증거하는 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요? 너무 단순하죠. 좋은 나라에서 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외모도 준수하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해서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뛰어넘는 사람이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이었죠. 아버지가 모든 전쟁을 이기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권세와 복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물려받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근데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왕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솔로몬의 그 지혜로 그 외교술로 무마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해봤죠. 그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 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음식의 양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혼자 먹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에서 왕의 사람들과 함께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이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들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음식들이 하루 3끼, 그죠? 아마 날마다 식사 때마다 잔치였겠죠. 이런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복을 누리고 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시선에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앞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복을 총망라한 복의 결정판과 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것들을 배워 가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이 복을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7가지 복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도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죠.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랬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is he, 단수죠,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고 듣는 사람은요, those who, 복수죠. 자, 지금 우리 모습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회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전해진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무슨 교회요? 7교회. 그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역사상에 나타나는 7교회이고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2사람 이상이 모인 무리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들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번째 복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의 결정판 중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을 듣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또 뭘요?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 지킨다라는 말을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처럼 여기 있는 말씀들을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다라는 것은요, 페레오, 테레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어떤 법을 지키고 이런 말도 되지만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간수하는 것도 되죠. 그렇죠? 소중한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래요?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석, 보배들은 잘 간수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다, 테스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속히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와 함께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그 말은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가 맞느냐, 그게 확증이 되면 그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그죠? 믿음의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어가 율법을 지키다 할 때 이게 필라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다, 준행하다, 어떤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에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뭐 해야 돼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확증하는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필라소라는 단어하고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죠? 오늘 본문. 14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죠. 자,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환난 시대에 자, 자금 이후로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기록할 당시, 그죠? 환난 시대에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고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거나 자, 이런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넓히면, 그죠? 2차적인 의미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구약시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 복 있죠. 왜요? 그 몸은 흙 속에 누웠지만 그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땅속에 있지만 그 영혼은요 주님께 있죠. 모세는요? 다윗은요? 예. 그 영혼은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다 그랬죠. 네. 태어난 날보다 무슨 날이 나아요? 죽는 날이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 수고를 거치고 모든 고난을 거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고 마지막을 정말 예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음을 건너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복되신 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죽음이 막상 임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요. 딱 갑작스러운 그 재앙 앞에 죽음을 딱 맞이하니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노와 분입니다. 원망입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고. 그분은 성경을 철저히 잘못 배웠죠. 그렇다면 12제자는 정말 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한 그 영혼들은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확신시켜 주잖아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에만 들어갈 뿐 아니라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응이 있는 거예요. 보응이. 저는 그날 그 순간을 정말 사모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앞에서 모든 시시비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날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에 있는 것과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선한 행위도 포함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있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끝까지 행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 순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그 순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까? 예,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기 옷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바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누가 내 옷을 벗겨갈까 봐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서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의 원어를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번역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키다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테레오라는 단어와 필라소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부터 느껴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 복이 있다, 이거는 좋은데 또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벌써 되죠. 나 지키기 힘든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자기 죄악입니다. 죄. 여기서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 인류 최초의 옷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시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아담이 자기 손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가리워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자기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자백하죠. 분명히 지금 무화과 잎사귀 치마로 해 입었는데 가리워지지 않으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렇죠? 형벌을 내리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짐승이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재물의 복, 권세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산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냥 입혀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옷, 이 옷은 우리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거고,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옷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밖에 없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그렇죠?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천국 갑니다. 제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덩어리입니다. 허물투성이고. 그러나 내 의는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어디 가죠? 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부분이요. 자,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 근데 이게 정신 차리고 지켜보다,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맞느냐? 계속 주의하고 살펴보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깨어서 옷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지킨다는 의미가 아까 나온 겁니다. 동일한 단어죠. 같이 보실까요? 테레오. 이게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확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구원의 옷, 내 죄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영생을 얻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이 맞느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다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동의어가요. 너희가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요? 시험하고. 이 말이 페이라죠. 테레오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다라는 말이 바로 도키마조예요. 이게 확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확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요?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진위가 드러나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이것만큼 더 소중한 문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의 고통 지나갑니다.
순간이에요.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상처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주어지는 형벌도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누가 벗겨갈까 봐 꽉 이게 아니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구원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너희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증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지킨다라는 의미가,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당장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린 당일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심장을 뛰게 하시는 심장을 딱 멈추시면 그대로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라고요? 지키며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그러니까 내가 막 나를 지키고 이런 차원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게 헬라어로요. 주격적 속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심이 속격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맞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자,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독백하는 것이기도 쓰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버뱅크 언덕에 올라가면서요 계속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제 자신에게 독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지키셔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 지키심에 나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죠. 맞습니까? 그런데 시편 127편에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 하면요? 지키며. 맞습니까? 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고요? 지키며. 자,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아까 이 말이라 그랬죠? 그죠? 이 말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게 이겁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뭐예요? 지켜. 이게 필라소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분변하여. 예. 이게 말씀이 잘못 선포되니까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키는 자. 누가 요한계시록을 듣고 다 지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뭐 더 주셔요? 그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왜 바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 후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면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삭 죽였습니다. 이제 나 의롭습니다. 의롭담을 받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뭐 하게 되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것도 많은 오해가 되는, 잘못 해석되는 한 부분인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디에 초대받았어요?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믿어서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까? 신랑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하객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지. 초대받는 게, 청함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에 혼인잔치가 뭐라 그랬죠? 웨딩입니까? 메리지 서퍼입니까? 메리지 서퍼는 언제 해요? 예식 끝나고, 그죠? 결혼 예식 끝나고 잔치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죽어서 들림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어디에 초대돼요? 혼인 잔치에 초대돼요.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죠? 자, 우리 교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도망을 가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믿음의 행위죠.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메리지 서퍼입니다. 웨딩 세레머니가 아니고.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누군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여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누가요?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씻고 나중에는 행실까지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끝부분에 성령과 누가 말해요? 신부가, the bride. 누구가 말해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선포하죠. 그렇죠? 복음 전파할 때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그리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번 9월 17일 날이죠. 우리 토요 바이블 스터디에 전도하실 분들 초대하시고 우리도 가서 이때 이 얘기할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복이 있죠.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은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복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첫째 부활 그랬을까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몇째 부활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첫째 부활이 있어요. 몇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사망. 근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얘기하죠. 둘째 사망 같이 해보시죠. 불못이라. 이 불못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죠.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줘요. 그게 뭐냐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과 다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영혼들도 음부와 지옥까지 전부 다 어디로요? 같이 해보시죠. 불못.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언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활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못은 둘째 사망 불못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요? 육체도 가는데 이런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 늙어져가는 몸이, 이 썩어져가는 몸이, 이 죄악된 몸이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아프면 아무도 내 아픔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시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아플 수 없듯이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내 아픔을, 그 고통을,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이 썩어질 몸에서 우리를 구속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또 이런 부분에서요.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러니까 또 이제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또 막 선한 일 행하십시오, 율법 지키십시오, 또 막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잔뜩 짐만 안겨줍니다. 선한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같이 보실까요? 믿는 일. 성경에 나오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이에요. 정말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가시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딱 되면, 그 전에는 가시만 맺히던 이 가시나무가 나중에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믿음으로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시는 말씀의 진액을 받고 또 받고 받으면 어느 순간, 그죠?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두 종류죠. 내적인 열매와 함께 외적인 열매. 이건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자, 선한 일. 참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자, 이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 가장 악한 일이 뭐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없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 없다 그래요. 필요하죠? 때를 따라 찾아보지도 않아요. 자, 그거는 하나의 인간적인 예고요. 근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계셔요. 주일 예배는 그분 앞에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고 지금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계시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예배만 다 끝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리고 하늘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그 다음 뭐예요? 악인도 부활이 있어요.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성경에서 있다면 있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에 들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요? 악인의 부활.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끔찍한 형상을 입고 영원히 지옥불의 그 고통을 느끼는
구더기가 살아서 계속 살을 파먹고 나를 지옥으로 유혹한 그 사탄막이 약한 영들을 내 눈앞에서 영원히 보고, 여러분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나를 이 끔찍한 지옥으로 유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을 내 눈앞에서 영원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고통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다니엘도 선포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찾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55페이지 1255페이지. 이게 끝난 거 괜찮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뭐하는 자 중에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멀었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뭐죠? 수욕을 받아서 그 다음에요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그랬죠. 그러니까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그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든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입는 그 수치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아니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백미를 다니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큰 맥이 되는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공격하기를 이 다니엘이 쓰여진 연대를 500년 이상을 앞당겨서 막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정말 다니엘서가 그때 쓰여졌다면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수욕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깨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육체가 땅속에 있잖아요. 나중에 그 육체도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뭐죠? 간데에 없더라.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직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기 직전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인데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뭐예요? 섰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뭐 해줘?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것이 이제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그 심판의 부활의 그 끔찍한 몸을 입고 심판받고 영혼과 몸이 같이 어디로 떨어져요? 같이 해보시죠. 불못.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몇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헛된 두려움에 빠집니다. 누가 나를 해하는 사람, 칼을 들고 나에게 덤비는 사람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 이 몸 하나 죽이는 게 다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근데 몸은 죽여도 그 다음에요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어디에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헛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호흡이 그냥 딱 끝나면 그날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칼 들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나를 해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의 종로로 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소망.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시시비 갈 필요 없어요. 변론만 날 뿐이고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변론하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비방하거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같이 해보죠.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습니까? 가족 간에서도 뭐 시댁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친정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 채찍으로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사랑의 나라.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 원망 불평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여기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내가 소속되는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7가지 복 가운데서 5번째 복이 뭐예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5가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preserve, keep,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증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예언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시죠.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언의 말씀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이게 테레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끝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얘기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같이 볼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 지금은 정말로요, 복음이 닫혀가는 시대입니다. 틀림없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유는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품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찔렀습니다. 죄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구원받은 영혼의 심령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평강 깨져버리고 구원의 기쁨 사라져버리고 성경 말씀 읽어도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 용서 받았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범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백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심령이. 죄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국물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멀리 버리고 치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그죠? 1차적으로는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나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 복이 있죠. 이유는요, 수고를 그치고 쉬고 그 행한 일의 보응, 상급과 권세와 하나님의 칭찬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자기 옷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내가 정말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죠? 이 구원의 옷이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가리울 수 없는 그 옷인가?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지매를 갔는데요. 어디예요? 지매를 갔는데 그 열쇠 제가 그 열쇠를 다른 자물통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0번에다가 옷을 넣어놓고요. 몇 번에다가요? 10번에다 옷을 넣어놓고 나중에 뭐 하다가 오다가 바로 옆에를 잠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잠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걸 뜯어버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저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온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반바지 하나에 그냥 티 하나인데, 예, 나중에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그 옷을 찾아가지고 이제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만천군 천사 앞에서 내 죄를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그 옷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옷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우리는 신부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 메리지 서퍼, 그죠? 환란 기간 동안에 자, 순교하고 그다음에 들림 받아서, 그죠? 그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자, 나머지 두 가지 복은 다음 시간에, 자, 앞에 다섯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시고 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